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66면에 있습니다. 같이 11절부터 읽도록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불러 세운 용사가 바락이죠. 바락은 축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조건부 순종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했죠, 바락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하겠지만 바락이 영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드보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뜬금없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머나멀게 연결되어 있는 이 어떤 그 인연이 모세 시대에 연결되어 있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도 같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시작되는데 이 헤벨도 자기 족속들과 살던 사람이 아니고 마을을 떠나 홀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던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이루시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집안 좋고 인물 좋고 믿음 좋고 돈도 많고 학력도 좋고 번듯한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그럴만하네, 그럴만한 사람을 쓰셨네 이렇게 할 텐데 전혀 뜻밖의 인물, 의외의 인물, 상상 밖의 인물을 더 쓰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대부분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10,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군대를 다 이끌고 내려온 야빈 가나안 왕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최고 사령관 시스라 장군을 맞서려고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하고 이렇게 그 왕국을 다스렸던 정예 부대들, 그 군인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무슨 전쟁을 했겠습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전세 열세, 그리고 군사 장비가 굉장히 전쟁에는 중요하거든요. 누가 폭탄을, 우수한 폭탄과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 군사 장비의 열세와 그리고 전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굴의 의지로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하나님의 백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목자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14절에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 많죠.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잠자고 있느니라, 죽었는데, 그러니까 뿔떡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다. 오늘,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날은 오늘. 우리가 매일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인 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락은 용사, 아니 오합지졸 이스라엘 장정 10,000명과 함께 산에서 내려갔는데, 천하무적이어야 할 철병거로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수많은 훈련받은 군인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사이에 칼싸움이, 이 이유가, 이 원인과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스라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아무리 규모가 있고 그래도 내부에 혼란이 생기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씁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를 죽이게 돼요. 아마도 군중 반란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칼날로 혼란에 빠진 그 군대는 무용지물, 군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혼란이 생겼는데, 그래서 혼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질서가 잡혔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러우면 서로가 서로의 역할과 영역을 침범하면, 아내가 남편의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와 역할을 더 하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의 그 역할에 계속 개입을 하고, 자녀는 부모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가 지금 부족하고 계속 성장 중인데
인생에서 계속 부족하게 생각되고 하면은 그 가정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혼란 가운데 무슨 화평이 있을 것이며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혼란한 군대 철병거 900대가 그는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한마디로 표현되죠. 천하의 그 군대 장관 장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병거에 그 앞에 그 운전병도 있을 텐데 왜 내립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걸어서 도망가는 신세, 완전 망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스라 철병거 군대에 비교하면 오합지졸이었을 바락과 이스라엘 1만 명의 군사가 잘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몸, 한 마음으로 창 하나가 되어가지고 쫙 그 진중을 뚫었다는 거예요. 담대한 순종,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승리 공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오늘의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패배한 시스라 장군이 어디에 가서 몸을 의탁합니까? 의없게도 이방 족속이고 뜨도는 사람, 뜨도는 나그네,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헤벨의 장막에, 텐트에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남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부인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부인만 있으면은 그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피곤한 몸을 누이고 또 그 와중에 잠까지 푹 빠져요. 이게 설명은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는 서로 척진 것도 없고 화평이 있다고 세상적으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믿고 방심한 것 같은데, 그것도 여인이 환대하고 숨겨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라고 물 한 잔을 원했는데 우유까지 내주잖아요. 완벽하게 이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구나,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보고 모든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고 잠듭니다. 여기 여러분 그 QTN 해설서에 보면 이런 해설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 평가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맡긴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뱀이 아주 나쁜 사탄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는 겉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호의와 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화평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을 했으면 바락이 그 백성들, 훈련 안 된 백성을 데리고 그 철병거를 맞서서 나가서 싸웠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놀랍게도 오늘 스토리는 잠들어 있는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 아주 그냥 이 근육질로 딱 다져져 있는 용장이었을 텐데 장군까지 올라갔으면은 그 여인이 그 장막에 말뚝 하나를 뽑아가지고 방망이로 이 관자놀이 옆이죠. 여기가 제일 연약한 뼈인데 방망이로 때려박아 그를 죽여버려. 이거 아주 끔찍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거 참 끔찍해요. 이게 보통 여러분 여기에 우리 여성도님도 계신데 이런 일을 손으로 한다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예, 상상할 수도 없고 보통 여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인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담대하고 무자비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 성령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 말똥말똥 눈 뜨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맨날 부부는 싸울 수밖에, 아니면은 그냥
서로 위장하고 이렇게 살든지,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죄성이 충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또 한국가의 모든 군사권을 좌우했던 군대 장관이 무명의 한 여인의 손에 들린 망치와 말뚝에 박혀서 잠자다가 비명 행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된 모든, 영어로 equipment이라고 하죠. equipment. 우리에게 갖추어진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지 않으면 정말,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배설물. 쓸모없다는 것을 오늘 또 한 생명의 의 없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텐트 생활을 하던 나그네 삶을 살던 한 여인이 픽업돼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바락과 만명의 그 용사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수고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의 수고를 했지만 이 놀라운 일은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말씀이 가장 존귀한 것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존귀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에요. 인생을 길게 짧게, 이 짧은 인생 100년은 짧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100년은 길어야 100년, 짧은 순간의 인생이 영원한 시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기억될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서 살고자 힘썼던 그 이외에는 기록되거나 기억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어떤 미국 분들은 여행을 다니고 크루즈를 다니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죠. 세상적으로는 부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그걸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힘쓰며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놀라운 사건들이 말씀을 통해서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한 국가의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했던 왕국의 탱크 900대가 나무 작대기와 갱이와 그리고 집에서 만든 칼들만 들고 훈련 안 된 병사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자중질환으로 그 최고 사령관이 홀로 도망을 쳐야 하는 이 놀라운 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황당한 사건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 가운데서 일어남을 저희가 정말 모골이 숙련하며 두려움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억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날은 우리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우리 지역사회와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미국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란 전쟁은 뭐 짧게 끝났습니다. 이란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750만 우리 이민자 한인들, 선교지의 또 모든 한인들과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모든 지역의 자녀와 손자녀와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아이밸리 지역 한인 사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한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아이밸리 지역사회와 펜실베니아와 미국 땅,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또 살아갈 땅입니다. 많은 이민족들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오는 이 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이 되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리하여 전 세계 복음화의 기지로서 쓰임받는 그 원래의 미국의 그 탄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나라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미 북한에 파송된 우리 그 젊은 청년들 가운데 6천 명의 청년이 전사 또는 부상으로 죽었다고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양진영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불구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거 우리 조국 땅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의 300만 명의 인구의 10분의 1이 다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 인간의 야욕으로 빚어진 그런 사건들이 21세기에도 빚어지고 있으니 주여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하나님의 회개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다시 통일이 되는 모든 축복을 갑자기 도적처럼 어느 날 밤 천국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주여 통일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4만 명의 우리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750만 우리 이 지역에 몇백 명, 1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우리 한인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필라델피아의 4만여 명의 우리 한인들과 그리고 미국의 250만 한인들, 그리고 전 세계의 750만 이민자 한인들,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회들을, 이민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오며,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세상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의지하여 믿고 내가 가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승리의 그 발자취를 이미 믿고 따라가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아침 예배에 참여한 주의 존귀한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의 삶터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